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되 큰 믿음,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탈출의 기회만을 호시탄탄 엿보는 교인이요, 탈출을 포기하고 다시 정착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번 연도도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딱 한 달만 참자, 잠시 신앙의 방학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한 용기 있는 교인들을 설득할 묘수는 무엇인가? 목회적이고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지금에도 교회라는 조직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남에게 피해 끼친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겁니다. 금전적이고 실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싶죠. 또 함께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저 사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로 버티다가 연말쯤에 결정하는 거죠. 더 이상 끌려다니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나자. 히브리서는요, 그런 교인들 찾아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마지막에 손 잡으면서 나도 다 안다, 사실 나도 많이 참고 있다, 이런 것 말고요, 믿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핑계대지 말고 믿음이 무엇인가 연구하자는 거지요.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해서인 거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실패가 예배의 시스템이 부족하고 예배 인력들이 부족하고 교회가 정부의 감시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엉뚱한 예물로 예배를 드리니 은혜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요, 이 예배에 나를 드립니다, 헌금함에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 말고요, 내 열정 내 열심 말고 피 있는 예물을 통해 예배에 나가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믿음은요, 예배 말고 평소에도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는 것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너희 마음에 편한 것, 너희만 즐거운 것 하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으라.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데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죽음 없이 바로 천국행이라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굳이 교회를 떠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벨을 통해 예배, 에녹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세 번째 노아죠. 노아는요, 창세기에 몇 줄 언급된 아벨이나 에녹에 비해서
비중이 있고 서사가 있는 인물입니다. 무려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노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홍수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배인 방주를 지었죠. 홍수 후에 인류는요, 노아 가족 빼고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인 겁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이죠. 아담은요, 동물들에게 단지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노아는 동물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아담보다 더 탁월한 아담이 노아인 거지요. 히브리서는요, 특히 홍수 전에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드렸던 믿음에 집중합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 7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노아는요, 아직 홍수가 오기 전인데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 아래서 홍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는요, 이 경고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죠. 그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 히브리서 10장의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은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현재의 실제적인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요, 이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미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상을 보면서 견딘 거지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미래에 받을 것이 있다. 이것이 현재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인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요, 조금 다르지요. 미래에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요, 미래에 있을 심판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미래에 받을 상이 있다니까 난 상은 안 받고 그냥 천국만 갈래?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 신앙생활 할래?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르지요. 미래의 상도 있지만 그는요,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현재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교회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는요, 혼자 도망칠 뗏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 모든 동물이 탈 수 있는 큰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행동하는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요, 미래에 있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요, 모두가 함께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믿음은요, 책임감으로 발전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의 탈출을 도모하는 자들은 책임감이 부족했던 겁니다.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도요, 의리 있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핑계대고 도망치는 사람을 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의리를 지키시는 책임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잠언의 지혜는요, 한마디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의 지혜는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또 성전을 짓는 거죠. 이것은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아가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 명령을요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비슷한 방주를 짓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지요. 이 배는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배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는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지킬 창조의 세계를 지키는 구원의 배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형실의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는요 나 혼자만의 방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방주인 거지요. 이 방주는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구원의 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를 짓는 사람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사람이 노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연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노아 메이커스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함께 방주를 짓자, 이번의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을 어떻게 받느냐? 현재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방주를 지어갈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는요 도망치는 현재가 아니라 방주를 짓는 현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주를 짓는, 교회를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방주와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성을 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인데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지을 때도 방주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 역청이라는 것은요 방수제죠. 이 배가 아니라 이 탑에다가 역청을 바른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바벨탑은요 홍수 대비용 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그러면 우리는 방수용 탑을 쌓고 홍수를 견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탑이죠. 결국 이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미래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항하는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을 쌓는 사람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방주를 쌓는 믿음으로요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노아의 믿음, 방주를 짓는 믿음,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계속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의 말기에, 유대의 말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거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심판을 무겁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판을 대비하여 교회를 짓는 방주를 짓는 우리 노아 메이커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